드림 퀴즈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명절 잘 지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자, 이번 주에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기억할 수 있는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미션 제사장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미션. 중재자. 중재자는 양쪽을 연결하거나 차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중재자라고 해요. 양쪽에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 친구들이 싸울 때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자, 중재자가 필요한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때 중재자가 필요할까? 우리가 슈퍼스타를 섭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슈퍼스타한테 직접 연락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니저를 통해서 매니저가 중간에서 방송국과 연결해주고 또 팬들하고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중재 역할을 하죠. 또 통역사. 영어만 할 수 있는 미국 사람과 한국어만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통역사가 필요하겠죠.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할 수 있는 통역사가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또 부동산 중개사. 한 사람은 건물을 사고 싶어요. 또 한 사람은 팔고 싶어요. 그때 중간에서 법적인 문제나 서류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조율해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부동산 중개사가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재자가 필요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서 서로를 소통하고 또 다시 평화롭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해본 적이 있나요? 중재장 역할을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친구들이 둘이서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물건이라고 싸우고 있었을 때 제가 그거를 바라보다가 딱 보니까 이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표를 발견해서 주인을 찾아주고 둘이 화해를 시켰어요. 라고 말했던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 사이의 관계에 정말 중재를 잘했죠.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과의 사이에서도 중재 역할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도 중재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미션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미션,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미션 뭐였지? 선지자, 그치? 오늘은 제사장. 예수님의 미션은 예수님께 맡겨진 미션이 무엇이죠?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또 오늘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또한 다음 주에는 왕의 역할에 대해서, 왕의 미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진 미션.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제사장의 미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할이에요. 화목이 뭘까?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친하게 해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화목 제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매번 제물을 바쳐서 그렇게 제사를 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매번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단번에 딱 한 번에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졌어요. 화평이 뭐라 그랬어요? 화평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워지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친해지는 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연결됐어요. 친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나는 어디에서 화평의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화평의 중재자가 다툼이 있을 때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저는 교회에서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줄 거예요 라고 말한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집에서 부모님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때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주겠어요 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집에서 오빠들이 서로 싸우면 제가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줄게요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또 다른 걸 생각해 본다면 사람과 자연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도 있어요. 화평을 위한 중재자. 예를 들면 환경보호 같은 거. 우리 여러분 잘하고 있죠. 재활용도 잘하고 일회용품 안 쓰고 이런 것들도 사람과 자연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고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그렇게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드림키즈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